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5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지난주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요, 세상은 보이는 것들만 보지만 우리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지난주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아기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기면서 키우고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멘이 좀 작으신데요. 네,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은요, 지난주에 듣는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아기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마도 아기가 활동량이 많아지고 울음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올려놓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띄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갈대 상자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물건입니다. 갈대 상자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갈대 상자라는 것은요, 그 반대적인 의미로 인간의 최선을 다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기 모세의 부모님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사실 거대한 물결이 몰아치는 나일강에 비하면 너무도 연약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요, 광대한 나일강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물결이 몰아치는 나일강에 우리가 띄어진 인생과 같은 우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나의 강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지를 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이 나일 강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히브리 원어는 테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갈대 상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또 등장하는 한 곳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 딱 2번만 등장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일컬을 때와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그들을 놔두고 아멘. 방주 바로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도 테바이고 방주도 똑같이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갈대 상자에 무엇을 발랐죠? 역청과 나무질을 발랐죠. 그것처럼 방주에도 무엇을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던 것이에요. 노아의 거대한 방주에 비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동일하게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테바를 사용하고 있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는 같은 동일한 특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터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저울 노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진행 방향을 바꿀 수도 없어요. 속도를 변경할 수도 없고 자신의 뜻대로 정지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지 늦든지 어디에서 멈추든지 그 모든 결정의 사항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테바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테바의 특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습니다. 그러나 나일 강가에 띄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도를 조절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실제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들의 인생을 해석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어떤 분들은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갈대 상자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갈대 상자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노래 중에,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종찬아, 이 노래 알고 있어? 모르고 있지? 모르고 있는 것이 좋은 거야.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미거든. 이 가사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가요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곰곰이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갈대 상자와 그리고 방주를 보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빨간 글씨로 제가 다르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대 상자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내가 가지고 왔어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질을 누가 칠했어요? 내가 칠했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올려놓고 나일 강가에 둔 사람도 누구예요? 나예요. 이렇게 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틀에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하과 상성으로 갈지니라. 아멘. 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네, 노아가.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창을 냈어요. 내가 방주를 어떤 구조로 만들었냐면 상, 중, 하 3층 구조로 만든 것이 누구예요?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거인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너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먹을 것, 동물들이 먹을 것 누가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 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갈대 상자도 방주도 내가 만들고 내가 먹을 것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 거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태바와 같다라는 거예요. 태바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누가 키웠어요? 내가 키웠어요. 누가 학교에서 공부했죠? 내가 공부했잖아요. 취직하려고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애쓰며 수고했던 거 누구예요? 내가 했어요.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린 거 누가 흘렸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다 내가 한 것 같지.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 후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야 하는 곳이 있었고, 입어야 되는 것이 있었고, 먹어야 했고, 마셔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갈대 상자에 놓인 모세처럼,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곳을 찾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왕의 재정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간사님께서 왕의 재정학교라는 그 책을 쓰셨어요. 이 책 통해서 자신의 간증을 실어 놓으셨습니다. 이 간사님께서 예수 전도단의 그 DTS 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DTS 훈련은 3개월간의 강의 시간과 2개월간의 약 2개월간의 전도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3개월의 강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위해서 등록비가 2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생이었던 김미진 이 간사님은 이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네. 강의비를 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은 뭐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등록해 주세요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안 간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어느 날 저녁 때 그냥 가만히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무엇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이 하나님, 당신이 바로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것처럼 이 간사님께도 3번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물으셨어요. 간사님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인생의 주인은 280만 원이었다. 내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280만 원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 돈이 내가 전도 여행을 갈 수 없다고 말했고 너는 내게 묻지도 않고 즉시 순복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오늘 만몬을, 돈을 너의 주인으로 삼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 저의 주인으로 모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전도여행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놨어요. 280만 원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날까지 180만 원이 준비가 되었답니다.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가 더 필요해요? 1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출발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5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학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100만 원을 더 채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찌직거리네요. 그렇죠? 네. 학교장이 100만 원을 더 채워야 합니다. 채워지기 전까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은 째깍째깍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5시에 출발인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드디어 4시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100만 원도 채워주셔야죠. 그런데 출발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일어나 전도 여행을 가거라. 여전히 100만 원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출발을 했는데 부둣가로 가는 내내 마음이 어려웠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부산에 사는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사는 한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미진 자매님에게 100만 원을 헌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10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고 그 즉시 그 100만 원을 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울면서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신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분도 계세요. 주님께서는 건강이 너의 삶의 주인이냐? 라고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라고 묻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녀들이 너의 삶의 주인이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저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깊은 바다처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